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다 왕노릇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아는 가운데 정말 이 왕노릇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세 절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세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왕으로 창조하셨는데 왕권을 잃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에 들어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이 오늘 온전히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에 총정리를 해주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이 성경 그 앞에 65권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역사를 왜 이렇게 진행하실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해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보면은 1장부터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이 책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장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6장부터 인의 재앙과 또 나팔의 재앙과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세 재앙을 통한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이 전부 세상은 멸망받게 되고, 그런데 멸망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가을에 깨도 거두고 벼도 거두고 이제 쌀도 거두고 그런데 그런 거 거둘 때 보면 특히 깨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깨가 이렇게 굉장히 나무가 무성해요. 근데 깨를 거두려면 일단 도리깨를 가지고 그냥 깨를 그냥 그 바닥에다 깔아놓고 깨를 칩니다. 그러면 먼지도 나고 막 이렇게 나는데, 그게 그냥 쳐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 깨는 떨어지죠.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
줄기나 이파 이런 것들은 다 걷어가지고서 이제 뭐예요? 다 버리죠. 걷어가지고 불살라 버리죠. 이렇게 다 버려. 그러면은 이제 거두는 게 뭘 거두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깨, 그죠? 깨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농사가 그렇잖아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줄기가 있어야 되고 이파리가 있고 막 그래. 벼도요. 벼도 그냥 이렇게 잘라 가지고서 갖다 쌓으면은 그냥 벼가 엄청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옛날에는 그 발로다 이렇게 밟으면서 벼를 갖다 이렇게 털죠. 그렇게. 그러면 그냥 벼만 쫙 이렇게 거두면 얼마 안 돼요. 뭐 엄청 그 볏집은 엄청 많은데 그 벼 쌀은 얼마 안 돼요. 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또 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껍데기 벗겨내고 이러면은 또 좀 적어지죠. 이 알곡을 우리가 수확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농사 짓는 거와 구원을 이렇게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많은 농부에 비하죠 하나님을요. 근데 꼭 이거 같아요. 이 하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한 것만 먼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요한계시록 한번 1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한번 쭉 한번 전체적인 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봤는데 요한계시록의 이제 1장에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제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2절에서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전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를 이제 요한은 적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까지 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 지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큰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봐도요, 끝을 봐야지 영화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을 잘 봐야 돼. 끝에 가서 반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치매 노인인 줄 알았어요. 그 영화가 치매 노인에 관한 영화인데 한국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 치매 노인인 줄 그리고 그냥 어디서 일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서 반전이.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일하던 가게가 원래는 그 사람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 사장이 자기 아들이야. 근데 이분이 다 잊어버려서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거기 일을 나가. 이게 사장의 아들인데 처음에는 그런 영화에서 그런 스토리를 잘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치매인 거를 알면 자꾸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치매인 거를 모르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을 몰라봐도 그냥 아저씨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래야지 그 아버지가 자살을 안 하니까 자살 시도를 이제 2번이나 하고 그런 치매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반전이 돼. 맨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니까 이게 이런 스토리였구나. 이 소설이나 뭐든지 보면은 끝을 봐야지가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즉 끝이 안 났잖아요. 아직 끝이 안 났는데 끝이 안 났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러고 많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그죠? 이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이 결말을 보여주시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 깨닫는 가운데 괜히 불안하지 않잖아요.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무리를 우리들이 잘 깨닫고 그러고서는 예비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성령. 그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다.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는 뭐를 말해요? 종말이 가깝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우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켜라. 그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1장에 개괄적으로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읽기 뭐하고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6절에 뭐라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끝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즉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나라라고 하는 것이 원어가 뭐라 그랬어요? 킹이에요. 킹 원어가 이 왕과 제사장으로. 그래서 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원래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했을 때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 그죠?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게 이 땅이 뭐예요? 왕이란 뜻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왕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잃어버렸는데 그 왕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왕권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왕권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셔야 우리의 왕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했다 그래요. 그거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의 제물 되심은 영원한 분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제물의 효과가 영원하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왕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왕권이. 이 왕권을 회복해 주시는 스토리가 바로 이 역사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너희는 이걸 깨닫고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왕권이 회복되어졌는데 그 왕권을 사용해서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이 죄를 근데 자꾸 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우리 주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죄를 자꾸 짓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그 죄사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이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왕 같은 제사장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후에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시 다짐하고 이러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자꾸 지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돼서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냥 사단 마귀를 무찌르며 죄를 이기는 자가 돼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운데 믿음 있는 자로 인정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2장과 3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에 보면은요, 5장 10절에 5장 9절과 10절 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그 권세를 사단에게 뺏겼었단 말이에요. 그 사단에게 뺏겼었는데 인봉된 책 그거를 뗄 자가 없었는데 다윗의 뿔이 정말 어린 양이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에 그 7인을 떼시리라. 7인을 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팔렸던 것을 토지 되무르기, 토지 restoration of land, 토지 되무르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7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이 책을 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 책에 인을 뗄 수 없을 때에 요한이여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망했구나. 영원히 우리는 회복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때에 정말 그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7인을 떼는 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을 오른손에서 취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성도들의 기도는 정말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건 놀라운 역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인을 떼는 것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왕이에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게끔 우리 주님이 그 역사하신 그거를 지금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는 6장부터 계속해서 재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의 재앙이 나오고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이 재앙들은 뭐냔 말이에요. 이 재앙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깨를 할 때 그 도리깨로 그냥 깨 칠 때 다 이게 재앙이 내리는 것처럼 맞잖아요. 근데 뭐가 남아요? 알곡이 남잖아요. 알곡이. 그런 것처럼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뭐냐면요, 이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골라내시기 위해서 고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불로 떼가지고서 불순물을 다 이렇게 제거하잖아요. 그 금만 녹여나고 정금이 나오잖아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로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거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예요? 666 마크 받고 세상의 표로 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래가지고서 세상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인재앙을 통해서, 나팔재앙을 통해서, 대접재앙을 통해서요 뭐가 남는 거예요? 남는 자가 남는 거예요. 남는 자. 이 남는 자신, 이게 기독교는 남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남는 자, 끝까지 남는 자. 이게 바로 알곡이에요. 그 깨를 쳐가지고서 맨 밑에 남는 그 깨, 그거를 걷기 위해서 그걸 다 심고 이거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인재앙 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나팔재앙 주는지 왜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재앙들을 통해서 거짓들은 전부 다 그때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세상에 빠지고요, 다 유혹에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뭐 먹을 거 없으면 가서 표 받아가지고서 물건 사서 먹고 살려고 그냥 다 짐승의 표 갖고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죽기까지 신앙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말 그런 우리 믿음의 순교자 우리 선배님들처럼 정말 이런 순교하신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들처럼 정말 그 채찍에 맞고 못을 위를 걷고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그냥 그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화형을 당해도 침수를 당해도 그냥 그 믿음, 그게 뭐냐면 남는 자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찢고 그냥 다 해도 그게 뭐냐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인 거예요. 이 재앙, 세 번의 이 재앙은 완전한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재앙을 이겨나간 다음에 남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걸러지고 골라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게 뭐야? Many are called. 다 cold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Very few are chosen. 아주 적은 사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적은 사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무나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값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지난주에 우리 본문으로 봤지만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 17장 14절이 참 중요한 구절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이기는 자들 어떤 자들이냔 말이에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뭐라? 첫 번째는요, 부르심을 입어요. 부르심. 이 부르심은요, everybody's called. 모든 사람이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나 빼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They are chosen. 이 빼내심을 받은 자. 그 자는 어떤 자냐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복을 준비한 자들이에요. 예복을 준비한 자들. 예복은 뭐예요? 거룩한 행실, 성도들의 세마포 거룩한 행실이다. 그 예복은 거룩한 행실이라고 19장 보세요.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행실 없는 성도들은요, 다 정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행실이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요. 도좀 아주 그냥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행실이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 행실, 이 세마포, 예복이 준비된 사람만 결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라. 진실한 자들. 이 말씀이 바로 1장 3절에서 말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읽는 자들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이 뭐냐면 빼내심을 입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이 뭐냐면 진실한 자들이에요.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20장의 본문을 읽었는데 20장에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지금 이 모든 재앙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4절,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소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목배임을 받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요, 그들 사람들이 살아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왕노릇하라고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왕권을 잊어버렸다가 이제 그 왕노릇하는 게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게 언제냐면 천년왕국인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을 지배하라 다스리라고 한 그 명령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이 천년왕국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국, 영원 천국에 그래도 왕노릇한다고 써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영원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전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영원 천국에 가서도 그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그거 뭐냐면은 이제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던 그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이러한 왕의 영광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겠고, 요번 주에는 지금 천년왕국까지 보는데, 이 땅에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20장 6절,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은요, 이 인류 역사, 이 세상 인류 역사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바로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그들 이기는 자들, 이런 자들만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에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시기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인해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들은 그걸 끌고 하여튼 치고 까부르고 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알곡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사명을 지키고,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지키고 이러는 가운데에 이 재앙이 다 끝났을 때, 이 재앙이 다 끝나는 그날에 이 세상은 음료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유황불못에 던져질 때에 우리의 남은 자들은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는 백보자의 심판을 거쳐서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역사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바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역사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역사들,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들,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고자 하시는 자들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읽고 듣고 지켜서 믿음으로 정말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자들, 이겨가지고 남는 자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 모든 성경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역경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왜 인해 재앙을 주시는지, 왜 나팔의 재앙을 주시는지, 왜 대접의 재앙을 주시는지, 왜 이 세상에 음녀와 저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 세상에 주시는지 저희들이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러한 모든 환난과 역경 이후에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어서 주님이 이기시는 가운데 저희들도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 그저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얻고 주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리고 주님의 페이스풀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환난과 역경 후에 이기는 자들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의 첫째 부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께 공중으로 휴거되어 정말 그 천년왕국의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그 시기에 저희들이 꼭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하심을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는 자들은 적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택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택함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